본문 말씀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전인, 즉 전인격이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전에 제가 병원에 들러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몸속 대장 안에 용종이 4개나 발견이 되었고 즉시 제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용종은 암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도 혹시 모르니까 앞으로 5년에 한 번씩은 이 검사를 꼭 받으시라 저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저는 10여 년이 지나도록 이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4월 어느 날 제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병원에 들러 의사 선생님에게 검진받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저는 몸으로는 어떤 이상 증세도 느끼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한 2개월 지나 2월 어느 날 제가 또 꿈을 꿨는데 병원에 들러 의사 선생님에게 검진받는 자리에 이번에는 이미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계시는 어머님이 제 곁에서 동석하는 꿈이었어요. 꿈에서 깨어나자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이 느껴져서 즉시 병원에 가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제 대장 안에 선종 하나가 발견되었고 제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 선종은 자라면은 암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암의 씨앗이 제 몸속에 자라고 있었는데 저는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몸의 그 상태를 아시고 속히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아라, 건강하게 주의를 하라, 이런 뜻에서 저에게 꿈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몸도 건강하게, 그리고 마음도 건강하게, 영혼도 건강하게, 우리의 삶도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인격은 지금 병든 상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말씀은 곧 영적으로 보고 종교적으로 볼 때 세상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죄로 인해서 오염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학적 견지에서 보면은 병든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해서 마음도 병들고 영혼도 병들고 우리의 삶도 병든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전인은 반드시 치료받아야 하는데 누구를 통해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의사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이 말은 곧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의사로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죄인을 불러서 뭐 하시겠다는 뜻이겠습니까? 치료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고쳐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병든 마음 치료받아야 하고 병든 영혼도 치료받아야 하고 병든 우리의 삶도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전인은, 우리의 전인격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인, 여러분의 전인격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전인이 치료받고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특별히 3가지를 유념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수시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진받아야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집을 떠나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큰 무리의 사람들이
뒤따라갔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의 몸, 그들의 육체는 건강한 게 분명합니다. 이 건강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뭘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검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은 분명 뭔가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살았구나. 이렇게 내 영혼이 병든 상태였구나. 이렇게 자신의 영혼이 병든 상태임을 깨달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병든 상태임을 깨달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남을 향한 미움이 가득하고 잘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시기하며 질투하며 이렇게 내 마음이 더럽혀진 상태구나. 내 마음이 병든 상태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때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죄였구나. 범죄였구나. 나는 죄를 진 죄인이야. 이런 깨달음도 얻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전인격을 검진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동시에 병든 우리의 전인을 치료하고 고치고 건강하게 만드는 능력도 있습니다. 제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에 그 대장 내시경 끝에는 먼저 플래시가 달려 있습니다. 밝은 광원이 있는데 이게 제 몸속에 들어가서 깜깜한 대장안을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비추다가 보니까 선종이 발견됐죠. 어떻게 볼 수 있었겠습니까? 이 대장 내시경 끝에 카메라 렌즈가 있어서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선종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대장 내시경 끝에는 일종의 수술용 칼도 달려 있습니다. 그 칼로 선종을 딱 잡아가지고 딸깍 하면서 선종을 제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 대장이 건강을 되찾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우리의 영혼, 병든 마음, 병든 삶을 진단하고 그리고 고치고 치료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전인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전인이 건강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진 받으려면 무엇보다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확실히 바꿔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다시 시내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 세관 앞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그 세관 안에서 근무 중인 한 인물을 주목하셨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와 동일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가셔서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에 대해서 레위는 내가 왜 당신을 따라야 합니까? 싫습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었는데 그는 거절하지 않고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뒤따르게 됩니다.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사실 레위에게는 그의 삶의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돈이었습니다. 레위의 삶의 주인이 돈이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그의 직업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입니다. 세리는 예수님 당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레위는 이 세리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돈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원래 이 레위는 세리가 되어서는 안 될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출신이 분명합니다. 레위 지파는 오직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을 평생 하며 살아야 할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레위 직분을 세습해서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이 세리가 된 것입니다. 이는 돈에 대해서 뭔가 한이 맺혔기 때문이 분명합니다. 어릴 적에 그는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이 지긋지긋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많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텐데 이런 강한 신념을 품은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직업이 곧 세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리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의 충성을 다하는 이스라엘의 반역자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공동체에서 소외당하는 그런 삶을 평생 살아야만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는 평생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며 살지라도 나는 돈을 많이 벌어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이 세리직을 선택한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돈을 많이 벌게 됐는데 그러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번 건 아니었어요. 온갖 비리와 불법과 탈법을 행하면서 돈을 번 겁니다.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게 분명해요. 많은 사람을 수용해서 그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 정도의 저택을 소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그 사람은 부자가 된 게 분명합니다. 그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의 이 결단은 확실한 게 분명합니다. 그 증거를 15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레위가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겠다고 결단한 직후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집을 오픈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초청했을까요? 15절 말씀 보시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초청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 많은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이 필요했고 그 많은 음식을 구입해서 조리하려면 많은 돈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레위는 이 돈을 주의 일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처럼 제 가운데 사는 많은 친구, 많은 지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해서 그들도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의 전인이 건강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즉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썼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이 레위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님으로 모셨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그런데 확실하게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바꿨습니까? 바로 이런 분만이 그 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전인격을 치료받고 건강해지려면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15절 말씀은 일종의 식탁 교제입니다. 레위에 의해서 초대받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주빈으로 모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며 교제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사람이 혼자 있으면은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남에게 상처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만나 교제하다 보면은 누군가는 상처를 주고
누군가는 또 상처받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 집에서 있었던 이 식탁 교제에서도 분명 누군가는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는 상처받는 일이 분명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가정해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손님 중에 누군가가 음식을 먹는데 계속해서 쩝쩝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른 식탁 예절을 교육받아온 사람들의 귀에는 그 소리가 얼마나 싫게 느껴졌을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이 분명히 그 식탁 교제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또 한창 식사 교제를 하다가 어떤 세리가 포도주 잔을 들이킨 후 이런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포도주 맛이 왜 이러지? 포도주 이 싼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했을 수 있고, 또 음식을 먹고 나서 음식 맛이 왜 이래? 요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맛이야? 아, 맛이 없어. 이런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한 말이겠지만은 그 말이 포도주를 마련한 사람이나 음식을 조리한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한편 상처를 준 사람이 또 다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 또 상처를 주는 일이 교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공동체에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공동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을 모신 공동체에서 교제를 하다 보면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상처를 치료하고 상처를 고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다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이런 죄를 범했구나. 아, 그때 내가 누구에게 무심코 말해서 상처를 주었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 말로 상처 입으셨죠. 앞으로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도 병든 영혼이, 병든 마음이, 병든 삶이 치료받고 건강해지고 또 동시에 상대방도 치료받고 건강해지는 일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공동체에서 교제를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기를 거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레위 집에서 식사 교제할 때 사실 예수님은 의사로서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삶이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고치고 있는 중이셨어요. 그런데 그 교제에 동참하지 않고 비켜있던 서기관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저렇게 죄 가운데 사는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먹으면서 교제하느냐? 이거 틀린 것이다. 이거 잘못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공동체에서 교제하기를 거부하게 되면은 평생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삶이 병든 채 살다가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검진받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확실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공동체에서 늘 교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든 영혼, 병든 마음, 병든 삶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이 건강해질 것입니다.